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 5예배 시간을 이제 띄엄띄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계속 다른 것들로 대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한 달을 예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좀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요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들을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수요예배 시간 좀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못 나눠요. 왜냐하면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1수요일, 성회수요일, 사순절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는 성회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묵상학교는 여차저차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과정, 이제 큐티에 대한 하나님의 손을 드는 큐티에 대한 강의를 마쳐질 것 같고 2강 있잖아요. 삶의 변화를 위한 성경 읽기는 3월 첫째 주 이제 오후 예배부터 다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나누는 말씀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큐티를 배우는 시간들이고 2강부터는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3월 첫 주 주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들었던 말씀은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순서와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조금 맛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달 넘도록 우리가 개별로 평일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오시든 안 오시든 개별로 하고 계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묵상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묵상하고 성경 공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성경 공부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묵상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내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힘을 얻어 살아내는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양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공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우리가 이미 이론 내용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제가 잠깐 5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짬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개별로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10분이든 10분, 20분이든 20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결단하셔서 하루에 주어진 본문을 간략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보는 그런 큐티를 한번 실제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고 계시겠고 또한 오늘 그 맛보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할 때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큐티를 할 때 실제입니다. 12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큐티의 실제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큐티를 하게 되면 이게 본문 말씀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읽으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보여야 되는 과제는 행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 위에 보시면 큐티의 실제 첫 번째가 어떻게 나와 있죠? 준비 기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 기도가 참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기도와 편견 없이 주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준비 기도는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것과 또 같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큐티 할 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죠? 네, 다시 했다가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깨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 묵상함에 있어서 첫 단추를 깨는 것은 이제 뭐죠? 준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책을 딱 펴놓고 뭘 할까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나요? 먼저 기도하면서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준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준비 기도와 뭐 하기 위해서? 편견 없이 주신 말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한계와 불신앙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주신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벗어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여 붙잡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준비 기도는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준비 기도를 하면서 네 가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큐티를 시작할 때는 다음 네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네 가지 구절을 좀 첨부해 넣어 드렸어요. 우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항상 말씀을 대면할 때, 그러니까 큐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밑에 줄 있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마치 내가 어디서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어떤 절망을 느껴야 되고 그런 심령이 아니라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근원적으로 말씀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적인 공고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내 심령을 채워주세요.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듣겠나이다예요.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아주 간략한 한 문장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기도의 어떤 자세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큐티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치 꾹 누르면 뭔가 툭 하고 튀어나오듯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우리가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그러니까 첫째는 상한 심령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심령으로 먼저 준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주어지는지 이게 단순히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새겨진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적어보실까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도 좀 표현이 약간 추상적이죠.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숨김없이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숨김없이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겠습니다. 대면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 보통은 우리가 접하는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보통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죠? 은혜되는 말씀, 내 성향에 맞는 말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지.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게 저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만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아주 좁은 소견에 갇혀 계시는 주님이시죠? 왜요? 우리 주님 어떻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이미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말씀만을 붙잡지 우리가 그 전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편한 말씀이 들리거나 내 성향과 다른 말씀이 들리면 딱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들으시오. 나는 안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면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당연히 진짜 은혜가 안 되는 본문을 대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적어보실까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말 그대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네,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총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준비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런 어떤 태도들을, 마음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어떤 상한심령과 통하는 마음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순종하는 마음. 이 네 가지. 이게 공부하듯이 어떤 교리를 배우듯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시는 이 준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13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위에 긴 문장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큐티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준비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굶주린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준비 기도입니다. 조용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 정말 마음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이 마음을 꾹 닫아버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또 우리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작업, 이게 바로 준비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또한 준비 기도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족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대면할 때마다 그냥 무작정 본문을 그냥 마치 공부하듯이 읽지 마시고 우선 먼저 잠깐이라도 단 10초라도 준비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일 좋은 이 준비 기도의 방법은 전 침묵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막 통성기도 하듯이 쭉 세번 외치고 막 방언기도 하고 이제 대면하는 것도 좋겠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하지만 준비기도는 이제 조용히 잠잠히 내 마음을 아주 조용히 내어드릴 수 있는 침묵기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제를 가져왔어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아래를 참고해서 따라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한 가지 준비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삶은 주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늘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앉았습니다. 제 삶이 숨김없이 말씀 앞에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명으로 정결케 되며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제예요. 준비 기도를 이렇게 간단하겠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꾸 빗나가기도 하고 자꾸 다른 것을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길지 않죠? 준비 기도를 길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을, 이 네 가지 우리가 배웠던 마음을 정리해서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듣겠습니다라는 태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습입니다. 제가 기도 실습이라고 적어놨는데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서 내가 큐티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다 펜 가지고 계시죠? 예,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글로써 적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답이 없어요. 기도에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자기 언어로 표현하셔서 기도 실습 한번 실제로 큐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스스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셨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학교를 치면 모두 다 모범생이세요. 한 명도 땡땡이, 농땡이 안 피치시고 다들 패들 들고 진지하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대 맞을까봐요? 전 때리진 않습니다. 삐지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심해 삐지거든요. 그래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쉽게 보면 또 부담되시겠죠? 혹시 하지 마세요? 할까요? 네, 네,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하고는 잘 안 통합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요. 네, 잘 통해야 되는데. 네, 밥을 많이 먹어야 되나요? 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가지를 깨우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주님이 죄인된 것을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자신의 고백으로 잘 정리하셨고요. 또 혹시 한 분만 더 기도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실 분 계시나요? 네. 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치 말게 하시고 듣고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너무 잘하셨어요. FM으로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기도할 때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너무 풍성하고 많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죠?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하지? 그냥 모든 기도에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목적은 아침 식사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니까 우리 이 포커스는 항상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준비 기도할 때 그냥 여러 가지 목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마음을
드린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함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는 두 분 다 너무 잘하셨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나누셨는데 감사하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먼저 준비 기도 하시고 이어서 본문 읽기로 가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묵상이죠. 기도하고 묵상인데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읽는 훈련이 잘 안 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읽는 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좀 구체적으로 배울 거냐면 2과에서 우리가 읽는 훈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오늘은 맛보기라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데요. 13페이지 제 밑에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보통 어떻게 여기시죠? 내가 읽는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반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으셔야 돼요. 목소리는 내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누가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개념으로 항상 말씀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는다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이 투영이 되거든요. 근데 아예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처음부터 내가 듣는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게 완전히 달리 다가옵니다. 희한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달리 내가 듣는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읽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전체 흐름을 잡으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주어진 본문이 보통은 보니까 제가 생명의 삶에서 한 15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구절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전체를 쭉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쭉 살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내용 전체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있죠. 근데 생명의 삶이 좋은 게 뭐냐면 한 페이지 넘어보시면 뒤에 뭐가 있죠? 간략한 이 내용을 소개하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 해설을 무조건 우리가 묵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해요. 한번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뒷장에 넘어가세요. 보시고 뒤에서 무슨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먼저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시금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생소했던 표현들이 조금이나마 감이 잡혀서 아마 전체를 훑어볼 수 있도록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생명의 삶 가지고 묵상을 하신다면 첫째로는 전체를 천천히 한번 흐름을 잡아서 읽어보시고 모르겠다 싶으면 내용이 전혀 감이 안 잡히면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금 본문을 읽어보시는데 두 번째 읽어볼 때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천천히 소리내어서 음성을 듣듯이 읽습니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천천히입니다. 통독을 하거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 때는 굉장히 의미 없이 빨리빨리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것. 한국인 습성처럼 빨리빨리 하는 게 우선이라 빨리빨리 읽어버리는데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번에 부흥회 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해주셔서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주어 찾기예요.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를 찾기 위해서는 뭘 보셔야 되죠? 문장을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개념 없으시죠? 그냥 한 번을 쫙 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5문장이거든요. 5문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찾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 표현이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천천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훈련 받겠지만 여하튼 말씀 읽을 때 급하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주어를 문장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아직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며 읽을 때 한 문장을 읽은 후 잠시 사이를 띄었다가 읽도록 합시다.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져 있죠. 1절만 보시면 지금 1절까지 말씀이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사실 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은 뭐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문장을 찾는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읽어져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어쨌든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읽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문장 찾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게 되고요. 한 문장을 찾으면 잠깐이라도 쉬고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읽기 위한 훈련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지 마시고 문장을 찾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장이 구분이 될 때 그 문장이 주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천천히 읽어서 한 단어라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읽으세요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외에 다른 성경 역본으로 읽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봄 신방, 원래는 새해 시작하면서 가정별로 신방을 하고자 했는데 도저히 시간 여건상 제 상황상 이게 여력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이제 봄 신방을 할 때 제가 기획위원회랑 우리 장로님께 허락 받아야 되겠지만 신방 선물을 제가 좀 하나 준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분 한 분씩 세 번역 성경을 사드리는 거. 네, 그게 이제 신방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심정인데 이거는 갑자기 말씀드려서 좀 당황스럽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기획위원회가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되면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 분씩 읽을 수 있도록 세 번역 성경이 이것처럼 좋은 성경 아니고 그냥 비닐로 된 거는 되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별로 한 분씩 구매해서 드리는 것이 제 신방 선물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세 번역이 지금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내에 되게 많은 번역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대한 성서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가장 최신판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한글 성경이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 다 번역이 안 됐고 원래 표준 새번역이 대한 성서 공회에서 만든 번역이에요. 근데 표준 새번역의 어떤 오류들을 잡은 게 새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등 많잖아요. 이거는 개별 교회나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거고 새번역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을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정식으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새번역 성경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십니다. 당연히 어플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어플을 소개해주고 있지만 저는 성경 묵상할 때 핸드폰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펜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절, 2절 읽었잖아요. 저는 항상 성경 볼 때 펜을 가지고 문장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싣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만약에 문장을 볼 때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번역본을 다른 번역본을 보더라도 실제는 종이로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우리말 성경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쓰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 우리말 성경도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구나.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들어가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가져왔는데 아예 표현이 다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내용이 겉돈다고 생각되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 제가 해놓고 보니까 전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듯이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듯 말하면 됩니다. 이거 훈련이 안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놓고는 내가 무슨 것에서 적어놨냐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내 언어로 한번 이야기하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대. 그냥 제 언어로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넘어가시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노트에 적어봅시다 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5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옆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5문장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대면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빠른 속도로 쭉 읽어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한 문장과 한 표현에 집중하면서 읽을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잠깐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묵상함에서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읽는 거거든요. 잘못 읽으면서부터 잘못된 묵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천천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6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6문장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뭐 5문장이든 6문장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배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안 적어 보시더라도 이제는 어떤 말씀을 볼 때면 아무 의미 없이 쭉 읽어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가 문장별로 기억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읽기 훈련은 우리가 2과부터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읽기 실습을 하게 해드린 이유는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이게 문장이 맞나 틀렸나 막 비교하고 막 뭐가 정답이지 정답 찾는 게 아니고 태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태도. 말씀을 읽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괜히 어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고 뜻을 파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읽는 태도를 이렇게 우리가 진솔하게 좀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위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1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루스입니다. 약이란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약이 몸 안으로 들어와 온몸에 퍼져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란 어떤 한 생각이 인간의 내면으로 퍼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지식으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전체와 영적인 영역까지 퍼져 우리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묵상이 없는 큐티는 큐티가 아닙니다. 읽는 말씀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처리된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경향도 삶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죠?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내기 위함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지칭을 한다면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말씀이 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일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통독도 참 좋아요. 근데 통독은 말 그대로 그냥 말씀 전체를 우리가 그냥 접하는 어떤 시간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이 묵상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영어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표현에서 어원이 왔어요. 이게 약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 약을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약균이 쫙 퍼져 나가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우리의 온몸에 퍼져 나가서 그 말씀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온몸으로 약균이 퍼져 나가면서 몸에 있는 좋지 못한 어떤 병균들을 다 물리쳐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잖아요. 힘을 얻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력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넓게 읽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묵상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신 구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글 위에 배경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더 깊은 연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폭넓고 깊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해석과 묵상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언제죠? 마가복음 6장 22절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22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우리가 앞뒤 문장의 배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보면 은혜로운 구절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구절이죠.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구나 라고 묵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어 찾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모르시죠? 이것만 떼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6장 22절 보시면 헤롯 왕이 자신의 딸 헤로디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음란한 춤을 추고 나서 내가 너 춤에 내가 너무 좋다. 너를 취하고 싶다.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구해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 목을 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뭐든 구하면 주신다라고 묵상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곡해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만 떼서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의 흐름을 천천히 읽고 파악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곡해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선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전체를 천천히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문장 찾기고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 곡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어지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편의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에서도 노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사실 제 개인적인 묵상을 소개하면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전체 문장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개별로 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한번 읽어봤는데 모르겠다 이 문장이. 그러면 뭘 보시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장식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장을 이 본문을 곡해하지 않도록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생명의 삶 뒷편을 꼭 참고하셔서 모르겠다 싶으면 보십시오. 보시고 파악하시고 다시 문장을 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넓게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넓게 읽었으면 이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묵상의 목표는 아닙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그러면 좁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마음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큐티라는 그 시간을 떠나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읽고 생각함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묵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문이 쭉 전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전체 내용을 천천히 읽고 났으면 이제 곡해되지 않는 선에서 내게 주어지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전체 내용의 어떤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좁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묵상의 자세예요. 밑에 있는 부분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묵상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물론 준비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리지만 묵상할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가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입니다. 묵상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알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없이 물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물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큐티에서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질 때 내가 변하고 큰 은혜가 임합니다.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나를 살리며 내 안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깨닫게 하신다는 관점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큐티를 할 때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지는 이 단어든 이 표현이 순간 깨달아지는 경우는 바로 적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온종일 약기운이 한 번에 확 퍼지지 않잖아요. 천천히 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왜 오늘 이 표현을 내게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온종일 하루를 살아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왜 그 말씀을 내게 오늘 들려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카톡을 보시면 카톡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자기한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아시죠? 카톡을 상대방에게도 보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카톡을 이제 보시면 친구 제위에 자기 프로필 있잖아요. 나와의 채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저는 예를 든다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딱 뭔가 딱 영감이 딱 떠올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지워져요. 내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날짜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아요.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게.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카톡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사회 구성상 평생 이 묵상 내용은 내 기록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팁입니다. 왜냐면 묵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면 날짜별로, 카톡은 날짜별로 다 돼 있잖아요. 다 있어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나는 이 카톡을 열어보면 그때 묵상의 내용을 우리가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이라는 것이 공부하듯이 단번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루를 살아내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 온종일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의 자세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 실습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있죠? 쭉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묵상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전체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듯이 하면 네, 한번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는지 한번 한 문장이든지 표현이든지 한번 찾아보시고 혹여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표현이 어려울 뿐이지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 내용 우리가 앞에서 다 읽어봤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잠깐 쭉 읽어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니까 하는데 어떤 표현이 확 마음에 와닿았냐면 지금 제 마음을 이제 찌르시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온종일 오늘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 묵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니부터 잘해야 된다. 뭐 이게 또 같은 편인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가? 여하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아니 남편한테부터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신랑이 가는 게 저 싸가지가 말투가 저렇다. 제가 부드럽지가 않거든 말투가 신랑한테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그래. 아 이거 신랑한테 그 말투부터 좀 꽂혀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 다들 비슷한 묵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가. 또 계신가요? 네. 장로님 어떤 마음을 편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있는데 네. 장로님도 그런 편. 말씀에 세상에 어떤 것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우리 뭐 다 물어볼게요. 뭐 자유롭게 안 하셔도 되고. 네, 김시영 목사님 혹시 마음을 새롭게 다 정신을 차려야 되구나 오늘 이 시간. 네. 그래도 말뜻이 네, 잠깐만요. 김시영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되니까 항상 그 마음은 항상 변화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가면 오늘도 우리 어르신한테 어르신이 저를 의심을 하고요. 맞아. 의심을 받았대. 그래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막내 톤이 막 커져버리더라고. 그래 아침을 먹고 다시 가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변화를 내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신 거죠. 이게 감사해요. 또 혹시 또 다른 분들 우리 서장님 혹시 어떤 표현에 좀 마음이 와닿으셨어요? 저는 이 세대를 못 봤지만 이 세대는 조금 맞지만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네. 제가 제인데 주시는 말. 아 네. 제가 네, 한번 또 집에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감사해요. 또 혹시 와닿는 네. 뭐, 사모님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분위기라서. 저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요새 저희가 창세기를 리빙 지수스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일 거까지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내일 그건가? 아닌가? 최근에 들었던 거 이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거였는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됐는데 오늘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이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아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았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건 그럼 뭘까요? 너의 발걸음, 네가 있는 장소, 네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네, 되게 감사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물음으로 넘어가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이유를 또 물어보고 그게 묵상의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혹시 있으신가요? 똑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이제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지만 근데 다음날 또 묵상하면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요. 예를 들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도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 중요하죠. 곡해하지 않게 해서.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어떤 말씀인지 한 말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거지만 그 말씀을 또한 개별로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1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적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제 첫 번째 문장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삶의 매 순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매 순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웃겨서 제가 적어놓고는 웃겨가지고 생각 없이 살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생각 없이 사는 분은 많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주어졌으니까 해야 되니까 아무런 사고도 없이 고민도 없이 사는 것은 묵상에서는 아주 빵점입니다. 네,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삶의 매 순간에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살아도 그날 무엇하고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 내가 살아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적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네, 고민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적어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적용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위한 기도도 마지막 우리가 묵상이 끝나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꼭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적.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 그게 하나님의 지적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격려잖아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워주심.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워주심.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예요. 급하게 막 적으셔서 힘드시죠? 시간 때문에 제가 또 빨리 읽어드릴게요. 살아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살아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살아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묵상하시면서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적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지적을 한 편으로 정리해버리면 과거고요. 격려는 현재고요. 인도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적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다면, 내게 주셨다면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는 것이고,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격려를 주기 원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용해야지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면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없이 그냥 무작정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인도와 지적과 격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면 좀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적용의 3P라고 합니다. Personal, Practical, Possible. 개인적, 구체적, 가능한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한번 적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적은 뭐냐면 한번 문장 적어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당연히 이 적용의 첫 번째 우리가 대상은 우리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게 어떻게 주시고 자시는지. 근데 단순히 내게 어떻게 주시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비추어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면, 아니면 새벽에 왔으면 어제 하루의 삶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비춰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청산에 비춰서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선은 적용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프랙티컬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든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해 보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든 세세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적용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6화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등등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가능한입니다. 오늘 하루 실천 가능한. 오늘 하루 실천 가능한. 적용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실천 가능한. 오늘 하루 실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날마다 먹는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먹은 밥 또 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화제 오르는 것이 우리 남편은 들어갔던 음식 잘 안 먹는다. 입이 짧아서 냉장고 음식에 대한 냄새에 민감해서 아무래도 냉장고 음식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비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몹쓸 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배워가지고 음식 태도를.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또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찬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아내가 밥을 해주는 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원망의 대상이 되겠다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김치찌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돼요? 네. 목사님, 아침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건 죽은 음식이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쩌겠노. 아, 그렇잖아요. 되긴 되는데 새롭지 않죠. 장로님 앞에서 웃고 계신다. 여하튼 그렇잖아요. 뭐 한 달 내내 김치찌개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 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흔히 말하는 폐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새로운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적용이 오늘 하루 가능한 묵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만약 묵상에 적용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이거 짊어지고 또 내일까지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니면 우리 묵상은 항상 똑같아요. 어제 다른 본문을 접했는데 어제 안 됐던 적용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묵상을 했는데 내용은 다른데 적용은 똑같아. 왜? 어제 묵상은 우리가 다 가지고 왔거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밥을 먹듯이 새롭게 접하는 것,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한 적용이 똑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묵상 적용을 잘못한 거. 왜? 구체적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묵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용의 개념과.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다음날 묵상을 대할 때면 그 적용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오늘 하루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적용을 또 내가 끌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적용의 개념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적용의 주의점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7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적인 적용을 피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체성 적용을 피해야 합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좀 이론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쭉 큐티의 실제를 풀어서 좀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18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적용 실습입니다. 마지막 18페이지. 이렇듯 큐티를 할 때 하루를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막연해 보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머물러 있었다면 큐티를 함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오늘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큐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순서를 좀 소개해드렸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준비기도. 듣겠습니다는 태도로 기도하는 거 4가지네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천천히 읽기.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통독하지 읽지 마시고 문장을 구분하시고 주어를 찾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에 주목하며 읽기. 세 번째, 묵상이에요. 마치 약 기운이 퍼져가듯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단번에 소화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기. 네 번째, 적용이죠. 적용은 오늘 하루 당장 실현 가능한, 또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제 오늘 내일 비추어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펼치잖아요. 펼치고 나면 첫 번째, 우선 그 본문을 대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참 감사한 건 제가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장을 이미 한 절씩 크게 떨어뜨려 놨어요. 빨리 읽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천천히 한 문장씩 읽고 나서 모르겠다 싶으면 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모르겠다 싶으면 한 페이지를 넘기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 읽고 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뭐 읽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내용이 파악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묵상할 때는 전체 내용을 읽고 나서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뭘 찾는 거예요? 오늘처럼 순간 주시는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없으면 또 기도하는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만약에 한 문장이든지 한 표현이 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다시 주님 들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문장부터 본문을 전체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딱 주시는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듣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뭐 하루를 마무리하든지 뭐 그 자리든지 옆에다 쓰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팁을 드렸던 것처럼 카톡 자기 대화의 창에다가 묵상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루하루 해야 되는 거고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설교는 내가 앉아서 들려주는 말씀 들으면 되는데 큐티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큐티는 두 번째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영성적으로 거장이 되실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올 한해 이 묵상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부득이하게 내용이 길어졌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1강은 끝났습니다. 2강은 이제 우리 3월 첫째 주에 보시면 2강은 좀 내용이 달라요. 네,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해석학적인 내용인데 조금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 읽기 부분을 따로 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듯이 3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빨리 마쳐야 되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힘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00장입니다.